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두 번째 시간, 인간 본성의 법칙이 있다는 것에 대한 몇 가지 반론을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난 과에서 나눈 내용의 두 가지 요지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인간 누구에게나 인간 본성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이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이 두 가지 요지에 대한 두 가지 반론을 살펴보고 이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반론의 첫 번째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 인간의 집단 본능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인간 본성의 법칙은 교육을 통해 주입된 사회적 관습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첫 번째 반론과 재반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률이 인간의 집단 본능 중 하나일 뿐일까요? 위험한 지경에 처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시다. 아마 여러분은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느낄 것입니다. 하나는 당장 달려가 도우려는 욕구죠. 이것은 집단 본능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입니다. 이것은 자기 보존 본능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충동 외에 도망치려는 충동을 누르고 도우려는 충동을 붙도드라고 말하는 제3의 무언가를 내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두 본능 사이에서 판단을 내리고 그 가운데 어느 본능을 따라야 할지를 결정하는 이것이 곧 그 두 본능 가운데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떤 키를 눌러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악보가 곧 피아노 건반 키 가운데 하나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덕률이 우리가 연주해야 할 악보라면 본능은 단지 건반 키들에 불과합니다. 도덕률이 단순히 본능 중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 본능, 즉 집단 본능과 자기 보호 본능만 있다면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에는 강한 쪽이 이겨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물에 빠진 사람을 돕는 편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편을 더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률은 그래도 그를 도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한 본능을 다른 본능보다 강화시키려 드는 것은 분명히 본능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피아노 건반 키 자체가 자신을 다른 키보다 더 크게 치라고 지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덕률이 단순히 본능 중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충동에는 원래 좋거나 나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피아노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 건반에 옳은 키와 그른 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키는 옳게 눌리는 순간도 있고 그르게 눌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도덕률은 본능 중 하나가 아니고 본능을 모아놓은 것도 아닙니다. 도덕률은 본능들을 주의하여 일종의 곡조, 즉 우리가 선이나 옳은 행동이라고 부르는 곡조를 만들어내는 어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실제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짓은 자신의 본성에 있는 본능 중 하나를 골라서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따라야 할 사항으로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지침이 된 후에도 우리를 마귀로 만들지 않는 본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반론과 재반론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도덕률, 즉 인간 본성의 법칙을 교육을 통해 주입된 사회적 관습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은 사회적 관습이 아니라 수학처럼 실제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은 대개 부모와 스승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은 단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모두 학교에서 구구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혼자 자란 아이는 구구단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구단이 단지 인간의 관습, 즉 인간이 스스로 구성해낸 것으로서 인간이 원했다면 얼마든지 달리 만들 수도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것도 그렇지만 바른 행동의 규칙도 부모와 스승과 친구들과 책로부터 배운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는 단순한 관습입니다. 즉 좌측 통행이냐 우측 통행이냐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또 어떤 것들은 수학처럼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문제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중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은 사회적 관습이 아니라 수학처럼 실제적인 진리에 속합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을 수학과 같은 부류에 포함시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시대나 한 나라의 도덕관은 다른 시대나 다른 나라의 도덕관과 다를 수 있지만 사실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모든 도덕관들을 관통하는 동일한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떤 도덕이 다른 도덕보다 더 좋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실상 어떤 기준에 견주어 그 두 도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그 중에 어떤 것이 그 기준에 더 가까운가를 견준 것이죠. 그때 두 도덕을 견준 기준은 그 두 도덕과 다른 제3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본성의 법칙, 즉 도덕률에 속한 것이죠. 바른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차이 때문에 종종 자연적인 행동 법칙이란 없다는 의심을 하게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그런 행동 법칙이 존재한다는 정반대의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덕 간의 차이와 사실에 대한 신념 간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도덕 간의 차이와 사실에 대한 신념 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탓에 도덕 간의 차이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 사람은 30년 전 영국에서는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바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바른 행동의 법칙이라는 말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마녀를 잡아 처형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더 이상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마녀의 존재를 믿는다면, 즉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판 대가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서 그 힘으로 이웃을 죽이거나 미치게 만들고 날씨를 굳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이 불쾌한 이적 행위자들을 사형시켜서 마땅하다는데 모두 동의했을 것입니다. 즉 도덕적인 원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마녀에 대한 사실에 대한 생각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 있으나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반론은 무엇입니까? C.S. 루이스가 했던 제 반론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반론에 대한 C.S. 루이스의 제 반론을 악보와 건반의 비유를 사용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